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돈이 가득하면 그냥 돈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하면 그냥 내 능력 안에, 내 실력 안에, 내 생각 안에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득한 사람은 IQ 100, 200이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늘 초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라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주 초라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두려움 속에 비겁하게 살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산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로마의 장군 고넬료 집에 가서 며칠 묵었던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정말 평범한 베드로가 누구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닌 아주 좀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대 사회가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인의 집에,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로마인의 집에 유대교회에 제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유대교 속에 살아왔던 베드로가 그 집에 갔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그곳에 간 것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여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자들이 언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모여왔어요. 40년 된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 5,000명이 초대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의 무리조차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제사장의 무리가 할례파들이에요. 이들이 원래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지키는 자들이, 이 제사장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고, 또 그 시대에 제사장들은 사회 지배층이에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들은 평생 한 번도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히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며칠 자고 왔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초대교회 안에 있으면서 언제나 암적인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언제나 방해를 하는, 끝까지 방해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잘 이겨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비난을 받으면 참 견뎌내기 어려워합니다.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삶을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자기 원래 교회로 돌아왔는데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그런 차분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1장 5절에서 15절까지 베드로는 10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보재기 하나 나타났어요. 그 안에 더럽고 추한 음식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 안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먹으라는데 먹으라. 아니,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더러운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는데 왜 먹지 않느냐. 3번이나 말씀하여서 이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성령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좀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로마의 장군 백부장 집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걸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렇게 처음 자기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처럼 로마의 장군,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내린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간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하며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흘린 말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고 비난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의 시끄러움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볼까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돌아와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런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가 평안을 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3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는 가는 데마다 생명을 주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한 논쟁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생명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자 가는 데마다 남을 살리고 생명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좌절 잘하고 절망 잘하고 포기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자 열등감, 두려움, 실패, 비겁함, 절망 다 사라졌어요. 그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뱅이를 향해 일어나라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살려내고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매를 맞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생명이 넘치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이방 땅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에는 원래 이방인들, 특별히 이 혼혈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데 그가 뛰어가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안 됐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달라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야 돼 하며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 사마리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는 삶이 정말 생명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오신 목사님 아멘 안 한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던데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십시오. 생명 넘치는, 기쁨 넘치는, 찬양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다에 가서 그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 일어나라 하니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8년 동안 절망 속에 누워있는 그 애니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베드로의 치유 소식은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마침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급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지체하지 말고 와서 다비다에게 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자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내가 가서 뭐 하겠느냐 하지 않고 같이 뛰어가요. 그리고 이 다비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 이미 죽었어요. 그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외치자 다비다가 살아나 버렸어요.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령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내리게 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는 자로 사십시오. 내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만나는 사람에게 절망을 줍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내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실패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는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의 역사 일으키게 하고, 룻다에 가서 애니야 살리고,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 살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 온 집안에 성령을 부어지게 한 것,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칭찬과 박수를 받기보다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40이 넘도록 거친 업으로 살았습니다. 어촌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가 나이 40살 정도의 예수님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바다로 막 뛰어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쳤던 자예요. 그러다가 또 계집종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랐던 사람,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성격이 불같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을 향해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럭비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을 미스터 배라고 부르잖아요. 저 배 집사님 왔다 하면서.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여러 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악의적인 비난을 할 때 그가 사도행전 2장 전에 베드로였더라면 아마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귀 다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 이후 달라졌죠. 그는 화를 내기보다 내가 충만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충만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이 차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품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크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마음을 좀 넓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십시오. 마음을 넓히라. 네, 우리는 마음은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는 이 말씀은 관심이 없고 먹는 것을 많이 먹어 몸을 넓히고 있어요. 이런 몸 넓히지 마시고 마음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등에 평균 한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서 서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옮길 때 떼를 지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위험한 사자나 하이에나나 만나도 이겨내는 거죠. 근데 고슴도치는 장소를 이동할 때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을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까이 가면 자꾸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고슴도치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기 바랍니다. 가시내지 마시고.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비방의 말을 버리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원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을 품고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큰소리치고 분노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우리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하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는데 야고보서 3장에는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뒤에 작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커도 이 혀를 잘못 움직이면 그냥 그 배가 폭포로 향해 가버려요. 끝나버립니다. 배가 크면 뭐합니까? 그렇게 혀가 중요하다. 이번에 산불 났죠, 강원도에. 그 100년, 200년 키운 나무들이 불과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선생의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은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하나만 나와요. 우리 입술, 하나님 주일날 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살다가 또 남에게 저주하며 살다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므로 평생 찬양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는 자로, 세워주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 이거 참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복장할까요?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만 하겠습니다. 세워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나쁜 말은 언제 하지 마십시오. 네, 한 단물만 나오는. 그게 잘 안 고쳐지죠. 여러분 중에 아시죠? 난 이 입이 참 문제야, 이런 분 있죠? 고쳐야 됩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평생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요. 입술 바꿔야 돼요. 말 바꿔야 돼요. 혀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설교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듣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성가대를 승가대라 했네. 아유, 참말. 아니, 은혜가 뭐야? 은혜. 아이고, 참. 아니, 이건 또 뭐? 가마니를 가마이라고 했네. 가마이. 아니, 책상 서랍을 스랍이라 했네. 다 고쳐. 지난주도 그랬네. 또 그랬네. 매주 제가 고쳤어요. 한 3년 하니까 말을
많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그 울산, 마산, 대구, 부산에서 오신 전도사님들 1년 하다가 다 쫓겨내려갔어요. 말을 못 알아들었겠대요. 그래서 다 부산으로 다 내려갔어요. 대구로 다 내려. 저만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저 고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지적받고 고치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말 좀 녹음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하고 사는지. 나를 봐야 돼요. 안 고칩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일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자랐죠.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특별히 또 이방인 중에 자기 나라를 공격한 이 로마인 중에 또 로마의 장군 집에 절대로 갈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더러운 짐승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가라 하시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에는 계속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그의 말에는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득해요. 베드로는 전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했어요. 내 생각에는 나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자 그의 눈에는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의 불가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배웠어요. 그 목사님에게. 아멘 하십시오.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 보지 않아. 이거 갔다가 내가 공격받을 텐데, 내가 초대교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초라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만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공부하는 거, 능력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 실력이 없는데 도전하는 거, 몸이 아픈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가는 거,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기대하며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 불가능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도전하게 돼요. 윈스턴 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와도 고난을 본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매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충만해서 날마다 불안하며 절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보고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또 되풀이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 임하게 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임하게 하고 가는 데마다 생명을 주는 자로 산 것,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는 초라한 어부였어요. 예수를 믿어도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이십니다. 여러분이 약점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충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너 성령 받으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한계에 갇혀 그렇게 인생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령을 받고 가는 데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중에 불후의 명작 베드로 전서를 썼고 또 베드로 후서를 써서 수많은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자로 살았습니다. 구약에 정말 실패한 사람이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는 어릴 때 바로의 왕궁에서 자기의 꿈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꿈은 왕이 되는 것. 그 꿈을 향해 나이 40까지 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어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는 광야에서 자기의 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유명한 왕이 되겠다는 꿈은 모래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나이 80이 되어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그때 괜히 살인을 해가지고 한 번의 이 분노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내버렸네 하며 매일 후회만 하고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도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매일 그렇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너 내 종 되라. 너의 신발 벗어라. 그렇게 말하였죠. 모세는 자기가 주인 되어 늘 무력감에 살던 삶을 버리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79세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어요. 내 나이 80에 주인을 바꿨어요. 여러분, 79세의 모세와 80세 이후의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 아시죠? 지금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충만하면 79세까지 산 모세처럼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80세 이후 모세의 인생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죠.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이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낮에는 엄청 덥죠. 밤에는 엄청 춥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기적, 홍해 건너는 기적이 있었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그의 입술은 변하지 않아요. 늘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화냄, 너무나 평범한. 근데 모세는 출애굽 이후 그의 입술이 달라졌죠.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40년 광야길이 불평, 불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 기적의 길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다 간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초라합니까? 광야길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초라한 것 괜찮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베드로도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기에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천정과 벽은 여러 각도로 굴절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죠. 이 놀라운 작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궁을 디자인했을 때 건축가는 벽면에 거대한 유리 거울을 붙일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주문한 유리 거울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뚜껑을 열어보자 충격에 빠졌어요. 거울이 운반 도중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깨어진 거울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건축가에게 가서 그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건축가는 그 깨어진 거울 조각을 다 가져오라 하더니 그것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진 은빛 작품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위대한 작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매달에 한 번 있는 성령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입니다. 겁쟁이 베드로를 쓰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살인자 모세를 쓰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 충만하여 절망하며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기대가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자는 생명을 주는 자로 살게 됩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살게 됩니다.
상황 보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 가서 성령을 체험했대요.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늘 하나님께서 정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자다. 계속 그 음성이 들리더라.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날 이후 저에게 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잘 도전하는 그런 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밥 먹을 때 늘 얘기해요. 아빠는 근자감이 넘쳐. 그래 얘기하요. 근자감이 뭐냐 했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래. 근자감이 넘친.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분이면 다 가진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당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